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몸가짐을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이 성탄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시니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기에 힘있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투명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저녁에 향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이 땅을 가득 덮어서 고통과 어두움의 죄악이 사라지고 평강과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성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면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보다도 육신적 요구를 우선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높은 곳만 바라보며 화해와 용서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저희의 겉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의 탄식 소리가 방방곡곡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만을 위해서, 우리 편만을 위해서라는 이기심과 탐욕이 한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한민국이 회개와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절에 어둡고 힘든 고통과 재난과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믿는 자들이 더욱 겸비하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비전과 소망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부산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부터 대학은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먼저 방학 중에도 전국으로 흩어진 학생들과 출근하는 교직원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경영진과 보직자들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비대면이지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하여 더욱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홈성교회와 열방성교회를 통해서 주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를 잘 준비하여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의 모든 기관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복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평화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과 육체적 질병과 온갖 문제로부터 떨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탄절 찬양을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 절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고요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탄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탄 선물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 예배 시간에 주목할 만하지 않게 탄생하신 구주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큰 절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대단한 위용과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오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주목할 만하지 않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목할 만하지 않게 탄생하셨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하지 않는 출생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자의 출생 배경이 되는 민족과 나라의 배경이 너무 주목할 만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배경이 되는 민족은 유대민족이고 나라는 유대나라 혹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민으로서 유대민족 형성은 이 아브라함이 그 선두주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출발을 하는 유대민족은 그 형성의 출발에서부터 그리 대단한 민족 아닙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본토를 떠나 유랑하는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족장의 시대를 지나다가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이 요셉의 시대에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간 긴 기간 동안 종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형성되어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도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해방이 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사사 시대의 350년간 대단히 또 혼란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의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마는 3대 왕정의 시대를 지내다가 그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 메데, 파사, 헬라 등으로부터 침략을 받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많은 시달림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 로마의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으로 형성된 볼품없는 민족과 볼품없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분명히 별로 주목할 만한 나라나 민족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볼품없는 민족을 택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혈통적인 배경으로서 유대민족이나 이스라엘은 결코 주목받을 만한 배경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 역시 결코 주목받을 만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유대 땅의 한 외진 곳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그의 의미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베들람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6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볼 때 외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별로 주목할 만한 곳이 아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탄생지가 작은 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곳에 탄생을 하셨지만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탄생지 자체로만 보면 별로 주목이 가지 않는 조그만한 지역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생한 가정 역시 결코 주목할 만한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고 먼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약혼한 사이도 아닌 상태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셨다고 그러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약혼한 사이에 탄생했다고 하니까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약혼도 안 한 사이에 났다고 그러면 더 좋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나라의 윤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왜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당시 유대나라의 윤리적인 상태, 어떤 율법의 상태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방패막이의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윤리적 상황에서 방패막이의 역할이 되는 탄생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탄생한 가정 상황은 요셉과 마리아란 가정적인 배경을 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적인 배경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사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부유하게 산다는
생각은 떠올려 볼 수 없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차라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서나마 그래도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또 당시에 이렇게 목축을 하는 사람, 양을 기르거나 소를 기르거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수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여겨질 수 있는 가정 형편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여 자신이 구원자임을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목수의 가정을 잘 아는데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가정적인 상황 역시 별로 주목이 가지 않는 가정적인 배경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구원자가 아기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현장 상황 역시 별로 주목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으로 오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어느 날 하늘에서 엄청난 위용을 띠고 아주 찬란한 어떤 빛을 띠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이면 좋겠다고 이래 생각할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는 사람은 구원자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아이로 탄생할 것을 처음부터 밝혀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밝혀놓은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두 종류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두 후손이 등장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는 여인의 후손은 범죄한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자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의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했으니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하셨으니까 아기로 태어날 것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아기로 태어난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아기로 태어날 것을 밝혀놓은 것 아닙니까? 심지어 더욱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로 태어날 거라고,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구원자가 아기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탄생한 현장마저도 너무 주목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비천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눈물겨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너무나 주목할 만한 현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무 주목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오히려 주목을 끄는 현상으로도 보여질 만큼 너무 주목할 만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구원자가 성장한 지역과 가정 상황이 너무 주목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주목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성장은 나사렛이란 곳에서 성장했고 목수의 가정에서 자신도 목수 일을 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여기 나사렛이란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0여 마일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 후에 헤롯 왕이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은, 그 지역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30년간을 나사렛에서 지냅니다. 이렇게 자라나면서 목수 생활을 했던 지역, 그 나사렛이라는 자체도 너무 주목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일에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핀찬하기까지 했던 지역이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볼품 없는 지역 출신이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그럴듯한 인물이 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것 하나 볼품이 있는 게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으로서는 우리 사람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볼품없는 모습의 상황인 것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렌 위어스비와 데이비드 위어스비가 크리스마스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예수님의 이 볼품없는 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의 현대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아마도 냄새나는 축사를 아기가 탄생할 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승리를 거둔 군대를 이끄는 영웅은 훨씬 더 잘 알려져야 마땅하고 천국으로부터 영광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광채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셨다. 그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었고, 아직도 세상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있는 중이다. 상상해보라. 왕의 왕께서 아기로 오신 것이다. 얼마나 오늘의 사람들이 어떤 구원자가 오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지적이죠.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여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모든 비천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주목받지 못하는 배경을 취하신 것을 자신이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해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되고 그를 영접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압축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압축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속에는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철저히 비천한 상태에 놓임으로 우리의 모든 고충을 다 경험하는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죄인 된 위치에서 모든 비참과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해보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주목할 만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출생하셨고 성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비참과 저주와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받는 영원한 구원의 모든 부요함을 얻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취하신 모든 배경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높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고 오신 구원자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처럼 철저히 비천함을 취하신 구원자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약함과 비천함을 깨닫지 못하고는 주님을 구주로 제대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보다 더 철저히 낮아지지 않고는 구원자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 더 낮아짐으로 통하여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의 스타일, 어떤 삶의 양식을 지니며 살아야 할 건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출생과 삶을 그처럼 희생하시는 모습을 담아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원자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삶의 양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 철저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삶의 스타일, 삶의 양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더욱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금년 성탄도 복되고 의미 있고 진정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 오신 그 모든 모습이 정말 주목할 만한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 밖의 모습으로 오는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를 그런 모습, 그런 상황으로 보내신 이면에 엄청난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이 시간 이 성탄 메시지로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진정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참 영적인 부유한 사람들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스타일,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정말 소중하게 깨닫는 정말 복된 의미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들레헴 성 안에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나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죄와 생명 얻는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에 하늘의 놀라운 위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리는 성탄 헌금, 귀한 생명 살리는 이 복음에 유효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님 선한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도록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유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 성탄의 은혜가 성도님 개인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당분간 또 변화가 올 때까지 주일과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빠짐없이 영상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성탄 헌금은 또 계좌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헌금하신 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헌금하는지 계좌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평안히 잘 계십시오. 예.